한글이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한글 가리키는 법에 대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경 번역하는 방법하고 연관된 건데, 한글을 가리킬 때는 보통 한국어 문법 순서대로 가리킬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나 독해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미국 외교관 분들이 전 세계를 다 다녀보고 학습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전 세계 4가지 언어 1, 2, 3, 4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미국 외교관은요,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순간 습득 능력이 제일 많아서 한 번 보면 다 스파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있는 사람만 외교관을 뽑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을 그 외교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로는 외교관인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200여 국가에 파송된 어떤 정보원이죠. 정보를 해서 미국 유익을 따지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국무부 직원 뽑을 때 그거 하신 분 얘기가 쓱 지나가고 쓰라고 그런대요. 그거를 못 쓰잖아요. 쓱 지나갔는데 지도를 그리라고 한대요.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이거 쓱 보고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지도? 그러니까 이게 딱 순간적으로 보면 그림도 다 외워버리고 막 이런 사람만 미국 국무부 외교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교관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외교관들이 전 세계 언어를 갈 때마다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부임 받으면 거기 언어 배우게 돼 있고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본 가면 일본 배워야 되고, 몽골 가면 몽골 거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남미, 아프리카 다 배우게 돼 있는데, 다 배우니까 제일 어려운 언어가 4개 중에 있는데 한국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말을 제일 쉽게 가리키는 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국말이 왜 어렵냐? 한국말 어순대로 가리켜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시면 한국말을 가리킬 때 그 나라 어순대로 한국말을 단어를 일단 베이비 한국말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한국말 중에 학자적인 한국말이 있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한국말이 있고, 우리 어린 아기가 배울 때 하는 한국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말해봐, 엄마 이러면 엄마 이러죠. 그리고 뭐 먹어 이러면은 단순히 그 생각만 해야 돼요.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어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묻죠. 그러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없고 그 단어만 생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할 때 그 민족의 언어 순서대로 한국말을 말을 해 주셔야 돼요. 친절하게. 한국어 어순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머리가 좋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외교관이 어렵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언어예요. 진짜 어려운 언어예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신 뭐 옥스퍼드 언어학 박사인가 그러는데 한국말 배우러 온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쉽게 가리키는 걸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도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알아낸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어순대로 그 단어만 끼워서 그 사람 어투대로 말하고, 안 맞으면은 생략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한국말을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막일 하려고 오신 분들이 한국말 배우는 형태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회화를 배워가지고 쓰시는 건데, 그분들이 마음껏 쓰려면 그 사람들 본어가 있어요. 모국어 어순대로 한국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말하고 한국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국말 한문은 거의 사자성어로 써요.
오자성어나 칠자성어는 조금 고급스럽게 쓰고 사람이 암기가 하기가 좋은 게 사자성어인데 전화번호부터 하나 둘 셋 넷 9개 하나 둘 셋 넷 번이에요. 이렇게 4개씩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8개 확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끊어가지고 암기를 할 때 4자씩 하잖아요. 그래서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 한국말을 쉽게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쉽게 가르치시려면 그 사람 언어를 좀 배우세요. 그 사람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 언어에 맞춰서 스페인어식에 맞춰서 순서대로 한국말을 넣으세요. 그럼 단어만 갈아 끼면 되죠. 그러면은 스페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어 어순이 어그러져서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두 글씨, 세 글씨를 관용어로 해서 수거로 해서 외계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를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인들한테 지금 요 교재를 통해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걸 실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좀 전에 배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외국어만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 민족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역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서 이게 중국어 배우죠? 그럼 중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이 방식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쭉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어 교습소를 딱 만들어 가지고 현지 한국 주재 대사관 가가지고 나 민간 외교관이니까 한국어 보급소를 하고 있으니까 재정 지원 좀 해달라. 외교부에 그런 지원 재정이 있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애국자들한테는 외국에서 이 한국어 보급을 하는데 지원비가 나온다고요. 그것만 받아도 누구든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어 내가 과테말라로 갔어. 그러면은 내가 과테말라로 가서 선교사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보다 비즈니스 못하고 그냥 전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교사 먼저 뭐 도와주고 예를 들어 그런 데 봐요. 그럴 때 굳이 돈벌이를 다 포기하고 목사 선교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를 그냥 계속 무역업을 하세요. 그리고는 한국말 성경 어순대로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 어투대로 되어 있게 한국말을 그 민족 그 본토 언어 발음 토속어 순서대로 다시 맞춰줘서 이상한 한국말을 여러분이 과테말라 형태의 한국말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식 한국말을 또 만들어서 중국식 차이니즈 스타일 코리안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몇 개가 돼요? 아류작인 한국. 짝퉁 한국말이 몇 개가 돼요? 이 전 세계 방언 숫자만큼 한국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보급이 쉽게 되냐면 자 보세요. 성경은 번역이 안 된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한국말 가르치면 교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다른 교재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서강대 학교에서 한글 교재를 만들면 서강대 로얄티를 내야 돼요. 연세대 어학당 거 쓰려면 연세대 허가 받고 그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현재 있는 어순대로 한국말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과테말라형 한국말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오늘 26절부터 하셨죠? 예. 개자죠, 개자. 이게 대개자예요, 대개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저 대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자가.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이 대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먹는 대개가 아니고 대개. 뭐 almost라고 그러는데 이 개자는 요즘 안 써요. 150년 전에 쓰던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원인은 야훼와께서 위 대신이 너의 소시가 되는도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국말 성경이 있죠. 우리나라 성경말 순서. 그거를 요거 뭐뭐 때문이다를 여기 앞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혈육이 이게 모계 사회로 쭉 왔으면 어순이 똑같아야 돼요. 특별히 동사가 똑같아야 돼요. 몽골하고 만주하고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똑같고 그 동사의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은 우리 민족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게 따로 퍼져서 중국 남부 홍콩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지 우리나라 쪽은 저 만주 몽골 지역으로 해서 추운 지역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보면 혈육을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학 박사들이 그 가르치는 걸 내가 다 배운 다음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언어 실력이 있거든요. 목회하느라고 박사학위 안 받은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중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개라고 만약에 청나라 사람, 여러분이 지금 150년 전 청나라 사람 대상으로 북경에 갔다가 봐요. 호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시대에 여러분이 갔다 봐요. 근데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 사람한테 영어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한국말 중국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말을 중국식 어순으로 한국말을 여러분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개자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개자가 나온 걸 다 보니까 어찌 뭐뭐 아니하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2번 말해야지. 어찌 뭐뭐 아니하겠는가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자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유를 설명할 때 개를 쓰거든요. 대저 대개.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개자에 해당되는 순수 한글 왜냐 하면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야화화라고 돼 있죠. 예수와 화합하여 영화가 있도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는 야자에다가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유는 여호와께서 뭐 이러면서 이제 위자인데 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뭐이다라고 할 때 옳다 시시비비 뭐뭐다 할 때는 시자를 쓰죠. 시비 시시비비 맞아 틀려 안 맞아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위자는 어떻게 되냐면 무엇 A가 B가 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 위자를 써서 위자는 몽땅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위자가 나오면 항상 대명사를 영어에서 뭘로 써요? that으로 써요. 이게 대명사가 나오면 몽졸이 거의 대부분이 대명사로 영어에선 이거를 둔갑을 that으로 시켜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후로 둔갑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국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되시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여호와가 되심은 너의 소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되시는도다 너의 소시로다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경우엔 잘라버리세요. 여호와께서 되시는도다 그것은 너희의
소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맞춰버리면은 중국 사람이 어순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단어만 받아가지고 생각은 똑같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식 한국말을 또 만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테말라로 가잖아요. 중남미 과테말라 또는 그 에콰도르 쪽으로 남미 쪽으로 가시나 그러면 인디언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가면은 에콰도르 그 선교사님이 그 스페인어 배워서 하지만은 산지적 전도하면은 이게 에콰도르 그 토속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페인이 정벌해 가지고 문자로 한 거랑 다른 고전어예요. 남미 인디안들 언어라고. 그러면 어순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페인식 한국말을 만드시고 에콰도르 인디언 스타일의 한국말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똑같은데 어순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원래 훈민정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표기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순대로 생각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직독직해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퍼져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외교관 중에 미국 외교관들이에요. 미국 외교관들은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는 주한미군 군인, 쫄병 군인들하고는 다르게 학벌이 높은 사람이 저 대사관 직원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게 에콰도르 인디언들 가르칠 때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제가 뭐냐면 한국말은 이게 전파하기가 고도로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쉬운 한국말로만 번역을 하되 어수는 그쪽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토막이 되죠. 토막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토막질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베이비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베이비를 위한 코리안을 엄마가 이렇게 보듬으면서 만들잖아요. 예? 그런 한국말 씁니까? 직장 가서? 아가야.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되는데 그런 거 직장에서 절대 안 써요. 근데 그렇게 해야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국말 가르치고 에콰도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내가 민간 외교관인데 지금 고아들 돌보고 있는데 내가 장사해서 밥은 내가 먹고 지금 저기 현재 주재원으로 왔지만 이거 한국어 교습하는 거 좀 재정 지원할 수 있냐 이러고 도네이션을 요구하시면 선한 일을 해서 한국의 착한 사람들의 선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써야만 그들도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항상 써야 될 재정이 있는데 그 카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못 쓰고요. 교민들을 위해서 뭔가 아주 돈이 없는데 그거를 착한 일을 해서 민간 외교를 돈독해 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그거를 쓰고 외교부에 우리 착한 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승진할 때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외교부 장관한테 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 외교관은 승진이 빨라요. 근데 저 에콰도르 발령 났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국가 돌아올 때까지 보고를 안 해. 착한 일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테말라 간 외교관보다 승진이 늦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교관들 승진도 도와줄 겸 해가지고 한국말을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편분은 현지 주재원으로 왔는데 부인이 같이 딸려온 경우에 부인도 뭘 하려고 할 때 아예 부인이 과테말라 한글 교사를 딱 차려서 한글 교장 선생님 딱 하시면 더 좋죠. 예, 예를 들어 보자 이거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성경 갖고 온 세계 영어로 성경을 다 퍼뜨렸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선교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국말을 통해 전 세계 공통어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 왜냐면 한국말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IT 산업이 한국이 제일 발달됐대요, 지금. 핸드폰 치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그러고 사우디에서 뭐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이게 인터넷 다 통용되고 그런 도시 또 한국이 잘한다고 그래서 그 협상하라고 독재자 빈살만이 온대요, 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국가는 진짜 그 돈에 비교가 안 되게 거긴 돈이 많은 나라예요. 사우디란 나라는. 그러니까 뭐 지불하면 다 현찰로 해버리는 무서운 나라예요. 재력이 그렇게 많아요. 사우디 이런데. 근데 이런데 가가지고 한국말 보급을 한다. 그러면 공자학원에서 공산당 교육하다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그렇게 공산당이 첩보질을 하지 말고, 예? 첩보 작전을 한다 이래가지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공자학원 하니 중국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쫓겨나질 않지. 그런데 이게 뭐 불지르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 애들이 욕을 들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은 다르다. 중국 사람이 25년 동안 지금 조선어 금지시키죠, 지금. 조선족들이 똑똑하니까 출세 못하게 하려고 공산당에 못 들어오게 해요. 당원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중국말은 배우는데 한국말은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어를 공부하면은 그 사람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읽죠. 리딩이 가능하죠. 근데 한국말이 여러분 더 편하시죠. 그러면은 가르칠 때 뭐가 편하겠어요? 한국말이 제일 편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말을 하면 김치를 먹은 것처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말을 현지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한국어 문법대로 가르치면 큰일 나고 한국어 문법을 폭파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어순대로 한국말 단어를 쭉 나열해서 한국말 성경을 새로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한글 성경을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말투 어순, 그들의 과테말라어가 있고 스페인어로 성경이 이미 완간이 돼 있어요, 거기.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과테말라나 에콰도르 그 언어가 스페인 공식 언어하고 좀 다르면 그들의 토속어 순서대로 한국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단어를 쭉 맞춰서 그 밑에 단어 뜻을 쭉 얘기해서 되는 거고 변화형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약간 그 둔하게 하시면 돼요. 둔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게 대표적인 한두 표현으로 먼저 말을 시켜줘야지 언어학습에서 변화형부터 가르쳐서 이거는 미래야, 이건 현재야, 이건 과거 형태야, 이건 대과거 과거 완료야, 현재 완료야. 그러면 정신이 돌아가 버려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변화형을 가르치지 말고 그대로만 가르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변화형 말고 단어 하나하나만 배우니까 문장이 되죠. 문장이 80%는 똑같이 현재나 관용법으로 쓰지 복잡하게 쓰질 않아요, 사람이. 특별히 중요할 때 뭐 했었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을 쓰는데 그런 때 빼놓고는 그냥 무던하게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그 사람들 순서대로 쭉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테말라 언어를 쉽게 배우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테말라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과테말라어 어순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을 한국말대로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할 때 영어 할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국말을 영어 순서대로 계속 이틀 동안 말하다가 영어 쓰는 사람 만나면 그냥 한국말처럼 영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나는 영어식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It is beautiful that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거 멋있죠. 거가 뭐예요? it이 거예요. 거 멋있네요. It is beautiful이 뭐예요? 순서대로 거 멋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러면서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멋있네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평소에 제가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영어 쓰면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알아먹어요. 나도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순이 맞아 들어가게 해서 한국말을 영어식으로 쓰다가
호텔 근처에서 선교사님한테 외국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어순을 어떻게 해요? 이게 과테말라 어순으로 할지 영어식 한국말을 할지 과테말라 한국말을 할지 어순만 바꿔놓고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본만 해도 이렇게 뭐뭐 했었더라 뭐 이렇게 받침이 살짝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말을 하는 건 순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지, 물 흐르다가 변화해 가면 딱 물이 튀기는 건데 그렇게 튀기지 않아도 쓱 흘러가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침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쓱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받침 변화를 생각하면은 그걸 한국 사람처럼 해야죠.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모든 언어가 다 되는 거예요. 뭐뭐 했어요. 노래했어요. 먹어 했어요. 공부했어요. 이래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뭐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 해요. 근데 했어요. 해요. 뭐뭐 해요. 이거는 지금도 되고 미래도 돼요. 뭐뭐 해요. 좀 해요. 이러면은 그거 합시다. 이런 미래형도 되고, 뭐뭐 해요. 이러면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미래어하고 현재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말이 미래 말도 동시에 되는 게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해요. 이럴 때 미래도 되고 현재도 되는 게 일본 말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들의 어투에 맞춰가지고 금방 배우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이건 과테말라어건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저는 알고 있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오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데, 나는 이 증세가 언제 왔냐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왔어요. 그것도 영어 성경에서 제일 쉬운 마가복음 영어로 읽을 때 왔어요. 근데 그 김다윗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기 영어로, 그죠? 그거 하잖아요. 그 책 많이 팔리는 책인데 그거를 읽을 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소리 내서 막 질를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질르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 되기 이전의 원리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도 쉽게 가리키고 외국말도 쉽게 배우고 가리키는 방식으로 배우고 배우는 방식으로 가리켜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 따로 배우죠. 가리킬 땐 또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연세어학당하고 서강대 어학원에서 장사만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년을 배워도 잘 가리켜 못 가리켜? 못 가리켜.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쓰는 토종 언어에 맞춰서 우리가 한글 적용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 과테말라 사람이 우리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도 못 맞추는데 과테말라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그 과테말라 스타일의 한국말을 집어넣어서 그냥 우리가 맞춰주는 게 그들에게 쉽게 가리키고,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일단 한국말 어순 말고 과테말라 단어를 쭉 보고 한국말을 평소에 그런 식으로 가족하고 쓰다가 과테말라 사람 오면 이틀 후에 그렇게 하면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순만 한국말을 현지 언어 순서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람어는 비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비동사 있어 없어? 없어. 동사가 없어, 히브리어는. 나는 왕이다, 이게 뭐예요? 나 왕 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요. 그러면은 왕 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가 한국말로 하면 무지 단순 무식한 언어예요. 히브리어가 이게 꼬부랑이니까 이거 우와 어렵다, 겁을 먹는 건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어법을 바꾸는 거예요. 나 왕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도 빠는 거예요. 그 조사가 없거든요. 일본어나 한국말이나 조사가 있지. 그러니까 더 쉽거든요. 근데 어순을 똑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한 쪼가리예요. 베레시트. 창조하시니 빠라. 그게 창조하다는 단어예요. 창조하셨다. 엘로힘.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 성경을 가리킬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은 어순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것은 하늘들과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국말을 히브리 문장에 맞춰서 한국말을 해줘서 한국말 성경을 히브리인들에게 맞춤식으로 해주려면 그 문장에서 무엇을 바꿔줘야 돼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들과 땅이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히브리 어순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어만 외우면 그냥 히브리 어순하고 똑같으니까 단어만 막 갈아 끼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말 쉽게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몽골하고 한국말하고 단어가 다른데 어순이 똑같으니까 몽골에서는 3개월만 살면 전도를 해요. 6개월 살면 설교를 해요. 단어만 외우면. 그러니까 과테말라 가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종대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를 갖고 재미나게 연구를 하고 즐기니까 이게 연구 대상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쉽게 갖고 노는 요리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나 당근이 있으면 이건 무슨 요리할까 이러고 막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과테말라식으로 요리를 해주고 이게 에콰도르식이면은 거기다 지지고 볶고 이래가지고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해외 언어를 배우면 난 선교사 보내주실 줄 알고 외국말을 막 공부했는데 내가 한국말로 사역하는 것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목사가 되나 보다 이러고 목사 쭉 했는데 옛날에 배웠던 게 이게 외국말로 큐티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고 중국이 지금 짜그라지고 일본 짜그라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외국에 나가가지고 직업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한국을 팔아먹어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사세요. 한국말을 팔아먹어가지고 먹고 사실 때 꼭 성경을 팔아먹으세요. 그 현지인한테 무료로 가르치고 한국 대사관들한테는 대사님 돈 받아서 세금 받아 뭐해요? 우리 좀 후원 좀 하세요. 지원 좀 하세요. 지금 2억 만리 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 더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지인 어린이 꼬맹이들 한국어 보급 운동하고 있어요. 대사관 직원은 에어컨 틀고 하나도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외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이게 그 프린터하고 책상이 필요한데 여기 상간마을에 그것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과테말라 정부한테 우리 대사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대사관이 후원도 하고 무슨 민간 기업체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행사 벌이면은 장관도 오고 대통령도 올 수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 외교하는데 선교 사역까지 하면서 재정까지 확보하는데 관건이 뭐냐면 한국말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말을 과테말라 방식으로 쉽게 말해 그 한국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대사가 왜 서울대 연세대 국어국문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안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요 과테말라인들이 한국어 어렵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이 고급 언어 중에 한국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과테말라와 한국말 사이에 과테말라 스타일의 편한 쉬운 한국어법입니다. 이게 어학자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뿐 아니고 베이비 언어 있죠. 한국말. 그 베이비 언어 할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아기야 잘 구별해 이러고 아기한테 얘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과테말라 사람이 지금 35살짜리라도 지금 언어는 이게 3살짜리 베이비거든요. 여러분 품 안에 있는 깐난 아들, 딸과 같은
갓난애기란 말이에요. 한국말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35세라도 3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베이비 단계에서 우리가 애기들 유치원 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자가 가르치는 거 첫 판에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첫 판부터 국문학자가 매기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어수는. 그래가지고 민간 외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한국말을 보급하는 거고 국위선양은 딴 거 없어요.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 뭘 전파하는 건데 최고의 한국 발명품은요 한글이에요. 한글만 가르쳐 놓으면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국말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게 뭐 죽 떠주고 뭐 먹을 거 대접해주고 이런 사람보다 애국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지인 조수도 금방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약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말 가르쳐 주니까 너 한국말 잘 배웠지? 쉽게 배우면은 쉽게 배우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가르치면은 이게 나쁜 놈인데 이 한국말 하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 내가 조수를 얘밖에 쓸 데가 없네. 이래가지고 가르쳐 놔야 돼요. 가르쳤는데 그 중에 착한 애를 골라서 업무만 줘야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다 하고. 현지인 직원들은 일을 충실되게 하는 사람만 뽑아야지 이게 불성실한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성실한지 보려면은 이렇게 가르칠 때 배우는 태도 보면 또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직원을 뽑을 때도 이렇게 한국어 어법을 배워라. 이게 선진국 언어니까. 그리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 줄게. 영어도 배우는데 몽땅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라.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70년 동안 번역이 되고 7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그 국가에서 인정된 문서다. 그러니까 이거 한글 성경 배워야 된다. 근데 요즘 언어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1938년도에 나온 성경이에요. 일제 후기에 대동아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태평양 전쟁 끌려갈 때 일제 시대 때 번역이 완간된 걸 개정 한글판을 오늘도 읽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걸로 수십 년 동안 배워왔으니까 나도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 갈 때 그게 익숙하니까 이게 봉독할 때 내가 중학교 때 읽던 성경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 중학교 때 그 성경 선물해 주셨으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익숙하니까 읽는 건데 익숙한 건 익숙한 건데 과테말라 사람한테 1938년도 한글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어법으로 단어 다듬어진 것만 가르치냐? 약간 더 다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어법으로 바꿔준 것을 현대 성경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근데 이런 그 유연한 자세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 성경을 자꾸만 접해서 영어 방식대로 읽으려고 애쓰고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 방식대로 한문 성경을 한문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읽으려고 유연성을 갖추는 분한테 이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딱 보셔도 이게 한글 어법대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얘기한 대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가짜를 보면 더하다 가짜죠. 가짜에 더할 때는 힘을 쓰고 입구자가 있죠. 힘쓰고 말해가지고 더한다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더한다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더할 가짜는 자연히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을 써가지고 말을 해서 되게 하는 거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한다는 거에 뭐 강제성이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뭐만 사람, 뭐만을 더하는데 얻다 대고 이런 어자가 이게 어조사 어자라니까 이게 얻다가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그 어따 대고 하는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따 대고 여기가 어딘데. 이 장소를 얘기할 때 또 어를 꼭 쓰죠.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모반자라 이런 뜻이에요. 어자는 대상이 모반자라는 거예요. 강제로 모만을 하는 게 모만자. 아주 교만하고 태만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그걸 강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신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말은 없는데 한문은 글씨 속에 글씨가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로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34절에. 시는 뭐냐면은 강제하는 어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에? 글씨를 쭉 보자니.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데 은총을 베푸신다. 베푸신다 이거요. 예? 예. 그럴 때 은총에 마음심자가 있고 입구자에 클대자가 있죠.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마음 쓴다. 이게 은이라는 거예요. 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에 은혜로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대가를 다 치르셔서 우리는 혜택만 받는다.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은자는 마음과 입을 크게 벌린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총은 뭐예요? 은은 마음을 쓰는 것이요. 총은 밑에 용용자 보이세요? 집 뚜껑 보이세요? 집 속에 누가 내려앉은 거예요? 용이 내려앉아서 신내림, 신주단지와 같이 신내림이 와서 귀신이 임재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기가 서리는 증세가 왔다. 그래가지고 은은 마음 심자를 통해 가지고 입술로 말하는 선포와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영기를 얘기하는 게 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총의 증세는 다른데 두 가지 증세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자주 안 쓰는 이유가 용대가리가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지 은총이라는 단어를 왜 안 쓰냐. 이게 용대가리가 집안으로 오니까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은총이라는 것을 은혜되게 할 때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쓰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한문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내림이 있는 신주단지 숭배하던 그 중국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이걸 받아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밖에는 중국 크리스찬들이 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만 마음의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가 있다라는 이 총자가 뭐예요? 뭔가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총자라는 것은 총애 그러니까 몽땅 총 동원해 가지고 은혜를 주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단어를 쓸 때는 이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단 더 다른 한문을 쓰시면은 또 적절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 한문 성경을 우리가 버전업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을 할 때가 너무 많이 보여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이걸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인들보다 앞서는 거고 요 내용이 간자체 중국어 현대 성경보다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대어 중국어가 굉장히 자세한데 금요일 날 배우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오셔서. 근데 그 한문 성경은 약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성자를 넣으면 어떻겠냐. 집 가택자 뚜껑 밑에 영자를 쓰거나 성령 할 때 거룩할 성자를 쓰면 우리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오만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현대도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문은 뭐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외워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문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 나가서 미개발국 가서 언어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거기는 공용어는 있어요. 그런데 문자가 없어. 그러면 문자 누가 만들어 줘요? 거의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만들어 줘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문자 중에 상당수를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태초에 그들에게 훈민정음을 각 민족마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근데 언어를 창시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한문은 선교사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 잘하시는 한문 배우셨으면은 그거를 응용하는 법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하시면 좀 더 쉽게 즐겁게 언어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꾸준히만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습 복습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외우시려고만 애쓰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생업을 다 제쳐놓고 이걸 공부하시면 지겨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는 걸 예습 복습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만 힘쓰시고 정성이 있으시면은 잠깐 쉬는 때에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는 참 좋으시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쉬는 시간에 잠깐 읽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이게 눅눅해지니까 이런 파일에다 얇은 비닐로 앞뒤에 한 장만 넣으면 앞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시간 편할 때 이렇게 한번 보죠. 운전하다가 잠깐 저기 누구 기다린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저기 사람 못 앉게요. 우리 집 식구 태울 때는 다 뒷자리에 태우지. 여기는 내 창고야. 그러니까 조수석에 보는 책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들고 다녀 이것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는 거예요. 그 내가 공부하니까 우리 집 애들은 싫어도 무조건 공부하는 식으로 가요. 인생이. 그러니까 약간 내가 분위기 잡는 거죠. 그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게 아는 거를 복습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를 이게 가르칠 게 아직 아까 많았었는데, 자 뒤집어 보세요. 마지막 자, 우매한 자는 지승이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누구누구의 지자를 그렇게 써도 돼요. 승하는 것은 우자의 승은 위욕이 된다, 욕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동사인지 조사인지 명사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동시에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갈지자로 써보세요. 지자를 갈지자. 우매한 자가 갈지, 계속 진행하면서 승리하는 건. 그러니까 관련된 것을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필이 딱 오죠. 그러니까 연관된 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서 갈지자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연관돼 있는 것들의 승리라는 그 뜻이 될 땐 우매한 자의 연관돼 있는 승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하면 누구누구의가 된 거지만 사실은 관련된 것이 관련됐다는 거예요. 관련돼서 그러면 관련된 것이 연달아서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더 고급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보자한테는 우자의 승리는 욕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만 이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승리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연쇄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욕지거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계속 연달아 가지고 잘 되는 거 있죠. 그건 욕지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가 누구누구의 단편적인 소유와 연관된 걸로 되지만 연속해서 연달아서
승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의 맛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원래 해석이고 저렇게 해도 원래 해석이고 아무도 진짜의 뜻은 모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은요. 이게 사람 뜻을 못 알아듣게 말할 때는 제일 비밀스러운 언어예요. 이게 지자가 이게 동사도 되고 뭐뭐의도 되고 조사도 되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넣으면 뭐와 같이 되냐? 이게 무슨 카드에 조커 포커 난 잘 포커 몰라요. 그런데 뭐 맞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많은 거는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뜻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 써서 뻔한 뜻으로밖에 못 쓰지만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딱 나오는 걸 쓰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 네 마음대로 한번 추측해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를 한번 딱 넣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자 이러고 게임을 할 때 밀고 당길 때 이거 쉬운 단어를 딱 넣는다고요. 그러면 쉬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대가리를 막 굴리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이게 쉬운 단어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 그 뜻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지자가 예를 들어 사전 5 뜻이 있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도 이게 어느 뜻이야 이러고 막 돌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조를 천천히 읊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돌리려고. 그게 빠른 사람이 율곡이요, 빠른 사람이 퇴계인 거예요. 예, 그 송시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 하기엔 끝장나는 언어지 이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중국어의 특성과 중국 민족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한국말은 많죠 단어가. 이거는 몇 개 안 돼도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말 스타일로 한국말을 만들면 심플 코리안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승리가 되는 것은 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의 승은 바로 욕이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위자를 바로인즉슨 즉 영어식으로 대시죠. 그러니까 이걸 동사로 하지 말고 영어식으로 하면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스타일의 코리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리시 스타일 코리안은 어떻게 해요? 영어 번역에서 주로 쓰는 걸로 돌려가지고 한국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식 한국말을 또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자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진짜 끝내드릴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막 다리를 후들거려 제가. 위자가 돼 있는데 이거를 아까 송교사님은 동사로 쓰셨어요. 되니 욕이라 이러고 동사가 됐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스타일이나 영어 관계대명사로 하면은 동사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자의 승은 즉 욕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번역할 때 이거 잘 들으면 아주 평생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 입시 끝나도 이건 계속 이용해 먹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히브리 성경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거든요. 1편인데 한번 1편만 잠깐 펴보세요. 나는 이렇게 공부 가리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사실 선교사 면접 보고 떨어졌거든요. 나 외국 보내주세요. 이러고 저기 선교사님 책임 높으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면접했는데 떨어졌어.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그거보단 저건 성경 교육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막 먹고 그러면 친해지고 이런 걸 잘해야 선교를 잘하는데 전도사님은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국내 교회 그냥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 가리키려고 외국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친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받냐고. 그러니까 선교사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수십 년 선교사 임명하신 할아버지 이건 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선교사 잘리고 이제 목회하게 된 건데 아니 나는 일단은 어디 가서 하면은 뭐 담임 목사세요 이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담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나는 교육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 담임 목사면 내가 뭐 목사님 중에 높은 줄 알잖아요. 그럼 난 이동규 목사님보다 높지는 않거든. 예. 이동규 목사님은 어려운 미자리 교회 도와주는 거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도울 때 도우지만은 그렇게 하시니까 뭐 분담을 하는 거니까. 시편 히브리 성경에 없는 게 들어간 거 보세요. 5절. 그러므로 4절과 5절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는데 들지자에다 들지 못한다에 전체를 들지 못하리라. 들지 못하리로다 이 거를 가로쳐 보세요. 원문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앞절에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를 드리고 도박하는 사람을 드려도 여기서 못 견딘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신천지 이단이나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초자연적인 천사가 내가 이 예배당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 나봐 이런 증세가 아니라니까. 이거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세요 해도 못 견딘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도박을 안 하는데 도박을 하시는 분이 여기 못 견딘다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원문이. 그러니까 들어와도 못 견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동호 목사님 성경 공부 모임에 공부 됐다 싫어하는 애가 들어올 수는 있어. 견디질 못한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효도다 이래 되니까 걔는 공부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알바 뛰고 편의점 알바 뛰어서 엄마한테 용돈 벌어 드릴 거예요. 그게 효도가 아니라니까. 중학생이 지금 알바 뛸 생각을 해.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바 뛸 놈은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알바 뛰는 거예요. 그래 유흥비 마련하려고 중학생이가. 그러면은 여기에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근데 여기에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동사가 없어도 문장 돼요 안 돼요? 히브리어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를 대명사로 해서 즉선 that 욕이라 이래도 히브리식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나라는 동사를 넣어줘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위를 꼭 이게 위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동사로 단편적으로 쓰려면 한국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미국식이나 히브리식으로는 동사가 없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동사가 없죠. 그러면 앞절의 동사 비슷하게 연상이 남으니까 견디지 못하겠네. 이렇게 추측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없죠. 그러니까 견딘다 못 견딘다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죄인은 의인의 회중 안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운이 있는 거예요. 들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가 아니고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략도 언어란 말이에요. 생략하는 것도 언어라고. 이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석을 안 하는 게 그게 문학이에요. 그게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한문을 해석할 때 이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으면 아까 위욕이라고 할 때 위자를 접속사 관계대명사 대수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욕이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깔끔하죠.
그렇지만은 나는 뭐를 하냐. 과테말라 가면 과테말라 사람들 편한 식으로 가르쳐줘야 한글이 확실히 빨리 보급되니까 우리가 현지 어순을 그 인정을 하고 기존에 번역이 돼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사용하시면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서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그런 사람이 쉽게 가르친다.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친다? 한국말을 그 배우시는 분들 눈높이에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어순대로 우리가 한국말을 쓰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있으면 먹었어 점심? 어디가 학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디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편하게 말하죠. 이게 영어의 공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식 한국말이 아닌 후록구 한국말 쓰잖아요, 평소에. 그게 영어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어체 한글을 잘 쓰는데 그대로 단어 순서를 틀리지 않고 영어를 써버리면 영어를 막 찌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 한글 있죠. 교과서에 없는 한글. 이거 여자분들이 수다 떨 때 다 그 식으로 말해. 영어 어순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가면 여자분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다 떠는 말 어체가 영국 왕실 어체거든. 영어의 원래 정통 어순은 우리 수다 떨 때 어순을 뒤집어서 하는 그 어순대로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빠른 거예요. 남자들은 영어 공식 원어 그 순서대로 한글 순서대로 법칙대로 말을 하려니까 말이 늦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확 찔러버리는 여자분이 영어를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방학이 끝나가니까 이게 뭐 얼마까지 잠언 강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후에는 그 학생들도 쉽게 공부하고 외국인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지금 세상 시계로는 5시 안 됐는데 지금 5시 될랑말랑 하니까 우리 5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자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학업을 하는데 지혜 주시고 또 집안의 어르신들 사업을 하시고 세상 활동하시는데 하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